사도행전 사도시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의 목적 읽으실까요? 김상옥 목사님께서 읽으세요. 하나님의 목적, 지상의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다. 에덴 동산, 가나안 땅, 초대교회, 먼 미래의 새 하늘과 새 땅도 범죄 이전의 하나님 나라와 같다. 성령 충만했던 에덴 동산, 라마 나옅, 타락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 초대교회.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태초에도 이제 혼돈인 곳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거기 안에 이제 사람을 두셨고, 하나님 왕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도 가보면 결국 막 다양한 일들과 역사를 끝낸 다음에 하나님 왕 되시고, 하나님이 정한 영토가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로 창조하고, 거기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이제 그 부활시켜갖고 거기서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못된 사람들 여기서 골라갖고 지옥에 보내서 영벌에 처하고 영원한 불못에 보내고. 이제 그게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음 세상에서 영원한 미래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실현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기서 그걸 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2번 읽으세요. 겉사람과 속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원죄 때문에 정령 죽은 겉사람뿐이었다. 어부 시몬, 마가 다락방 가정, 사악한 예루살렘, 나면서 앉은 뱅이 등이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대속받고 예수를 영접하면 속사람이 살아난다. 네, 속사람뿐 이제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제 다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태초에 이제 청지를 창조할 때부터 육신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던 것처럼 모두가 이제 이원론적으로 보면 돼요. 자, 3번. 거듭남, 예수의 은혜로 속사람이 살아났어도 겉사람에게 오랫동안 덮여 있기 때문에 활동할 수 없다. 무정란이 유정란이 되었지만 계란 껍질에 쌓여 있는 것과 같다. 병아리가 되려면 계란이 부화되어야 하는 것과 같다. 먼저 구원받은 어미닭과 같은 성도가 대상을 어미닭처럼 품고 기도해야 한다. 동기로 사람은 자연의 빛, 성령의 은총의 빛과 동력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렇듯 계란이 병아리로 부화되어야 다시 계란을 낳을 수 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을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다. 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영적 전투이기도 하고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고 이제 우리 거듭난 다음에 마치 구약으로 말하면 이제 그 광야에서 그냥 만족하고 살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영적 전투, 육신적인 전투를 자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 갈렙 두 명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해야 됩니다. 하고 할 건지 말 건지 이제 마지막이 사도 시대의 자유의지가 선택할 문제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도 보면 그냥 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보면은 그 마음에 이제 두 마음이 싸우는 거야. 아,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은퇴하면 되지. 뭘 요란하게 뭐 할 게 뭐 있어. 그냥 큰 대가 없이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그래. 아유, 목회는 목회야. 뭐 이러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죠. 그걸 뭐 나쁘다 좋다 할 필요가 없는 각자 결정할 문제. 그러나 그런 모든 세상의 즐거움을 다 버리고 분토처럼 뭐 세상에서 그동안 뭐 얻으려는 게 많다. 뭐 자격도 많고 뭐 지위도 많고 뭐 또 목사들이 보면은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뭐 연합회 뭐 기독교 연합회 회장도 되고 뭐 감리사도 되고 뭐 감독도 되고 뭐 어디 가서 무슨 뭐 이사도 되고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게 만족하는 거지. 내가 이 정도면 부흥단장 어떤 한 사람은 아 내가 뭐 부흥단장까지 했으니까 더 받을 게 뭐 있냐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부흥회 와갖고 그런 걸 잔뜩 갖고 싶은 거죠. 그 이제 바울도 그랬단 말이에요. 뭐 귀족이지 로마 시민권도 있지 뭐 부자지 뭐 무슨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력도 있지, 뭐.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족할 수 있죠. 먹고 마시고 떠들고 충분한데, 이걸 다 버리고, 영적 전투에 참여하자. 성령을 따라서. 이런 결단하는 거죠.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마지막 우리의 선택인 것 같아요. 자유의지가. 그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뭐, 더 심해가지고, 다른 유다처럼 그냥 아예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광야 교회에서 만족한 거죠. 성령의 강을 건너서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이게 십자가인데, 그걸 지기를 결심한 사람도 있고, 그냥 귀찮아서 못하겠어. 그걸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게 마지막 이제 우리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무정란, 유정란 만들 수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뭐, 겉보기는 어부 시몬인데 속에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속 사람이 이제 영의 사람이 이제 사도 베드로 같은 거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속에 다. 그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듭나게 해야 되는데 어미닭처럼 그걸 계란 껍질처럼 이렇게 덮여 있는데 품고 기도하기 싫은 거야. 그런 희생을 하기 싫은 거죠.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아무게 하면 좋겠는데 나는 싫어. 이런 형태라는 거죠,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가의 다락방 같은 교회밖에 안 돼, 현재. 근데 이게 성령을 거듭나면은 하루에 5천 명, 3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교회가 그 속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품고 기도하기 싫어. 목사도 싫고. 그냥 놀러 다니는 게 좋아.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거죠? 내가 거주하는 도시, 뭐, 그러면 읍내일 수도 있고, 뭐, 시도일 수 있고, 뭐, 동네, 시골에 무슨, 이게, 조그만 동네일 수 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면 이제 거룩한 도시로, 읍내로, 동네로 바뀔 수가 있는데, 품고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뭐, 이, TV 보면서 뭐, 야구도 보고, 뭐, 축구 보고 재밌잖아요. 그 산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고, 부끄럽지만 구원은 받을 텐데, 그거 하기 싫은 거지. 십자가를 지기 싫다, 이 말이야. 동네에도 교회에도 환자도 많아요. 남의 잔진병이 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 기도해서 거듭나면 멀쩡히 뛰어다닐 수 있거든. 근데 하기 싫어. 누가 했으면 좋겠어. 아이, 뭐 다음 후임자가 와서 하면 좋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원을 하지 않는다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게.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부탁이 그거든. 야, 니네가 좀 해라. 십자가 지라. 300, 뭐 500명이 모였는데 이제 380명을 갖고 사도들과 이제 또 일부 교인들이 남아갖고 이제 열심히 기도했죠. 품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듭남이 있었다는 게 놀라운 일들이. 근데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를 해요. 말로는 초대교로 돌아갑시다. 그 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걸 안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읽었어요. 사람뿐 아니라 가정, 도시, 자연의 거듭남. 예수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아담의 원죄로 죽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대속과 함께 회복시켰다. 로마서 8장 모든 피조물들도 자기들의 저주가 다 풀린 것을 안다. 하지만 어미닭의 희생 없이 계란이 스스로 부활될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존재들이 부활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그 속 사람, 속의 형상들은 다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란이 무정란이면 이제 부화가 안 되는데 유정란이 됐다면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형상이 다 회복이 됐죠. 그러면 누군가 품게만 하는 모든 계란은 다 병아리가 될 수 있는데 품지를 않아. 그런 어미닭이 한 마리도 없으면 그냥 다 그냥 깨서 후라이 해먹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되죠. 모든 교회들이 거듭나기만 하면은 1200만이 아니라 5300만 중에서 5000만도 교인이 될 수 있는데 아무도 이 결혼 같은 유정란이 된 교회를 품고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목사도 안 하고 교인도 안 하고. 목사 안 하니까 장로도 안 하지.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그냥 거듭나지 못한 달걀처럼 이제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요즘 교회가 문을 닫느냐? 이거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원인을 뭐
코로나 탓이다, 뭐 요즘 뭐 사람들이 뭐 어쩌다 그런 데를 찾지 말고, 그건 이제 사람의 생각이죠. 이사야 50장의 말처럼 사람의 소견일 뿐이지 성경대로 하질 않는다 이 말이죠. 누가 먼저 아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뭐 목사겠죠. 목사가 먼저 본인도 성령을 거듭나고 이제 품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죠. 목사가 안 하면서 어떤 정신 나간 목사들은 여보, 당신 가서 금식 기도 좀 하고 와. 자기 마누라를 그냥 40일 금식기를 두 번, 세 번 시키는 사람도 있더라고. 저 아는 목사 중에. 그 사모는 빼짝 말라가지고 뼈밖에 없어요. 금식을 두 번인가 40일을 했다니까. 목사는 기도하기 싫고 내가 교회 지키. 그리고 목이 그냥 뭐 이렇게 목하고 이 배하고 엉덩이하고 똑같아. 드럼통 같대. 잘 먹어가지고. 그건 안 됐지. 그건 아닌 것 같아. 어느 교회에 붙어 있지를 못해. 계속 옮겨 다녀. 근데 말은 뭐 청산유수.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사도행전 시대의 자유의지, 성도는 예수가 모범을 보여주신 것에 따라서 원죄를 대속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야 한다. 이어서 예수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위임해 준 사역을 계승해야 한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 안에서 사단을 물리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한다.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성령이 그 시간과 장소에서 말하게 하는 것.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드러나면 예수께서 네 병을 고칠 줄 믿느냐 고백시키고 믿는 자를 치유한다. 성령 충만이 아닌 곳에서는 히브리서 4장 2절의 방법을 시도한다. 이 얘기를 많이 했고요. 4장 2절 얘기 많이 했고.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과제예요. 이제 우선. 그런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는 그 모세나 여호사처럼 신발을 벗고 이제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이거 전하라면 이거 전하고 저거 전하고.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성령이 시킨 대로 하면 내가 전하고 믿게는 이제 성령이 하는 거죠. 그러면 신간이 편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할 일이 별로 없고. 근데 요게 요단강에 해당되는 이제 이 성령의 강을 건너는 것, 성령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과제. 그리고 이걸 어떻게 유지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이제 뭐 목회가 한 3, 4년 남았는데 예수님도 3년 남겨놓으시고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성령 받고. 저도 이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소개한 일이 있는데, 어, 이 바이올린 음악 중에 찌고이네르 바르제라는 그런 음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시들의 노래라는 전통 음악을 파가니라는 사람이 이제 잘 정리해가지고 그 음악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곡이죠. 근데 그 사람의 그 곡을 보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 천재입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손살을 치면 난 천재가 아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37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14시간씩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뭔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노력은 보지를 않고 저 사람 천재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우 뭐 이 모세는 영적인 천재고 바울은 영성의 대가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그 일을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알아야지. 성경 연구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성문서를 이게 짜맞춰가면서 12년 6개월 동안 식음을 전파하면서 장가도 안 가고 자식도 안 낳고 뭐 마누라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렇게 지냈잖아요. 그걸 우리가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아라메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사도들 다른 사도처럼 보다도 더 많이 기도했잖아요. 왜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무슨 천재니 무슨 뭐 영성의 대가니 왜 그런 얘기만 하냐고. 예수님 자체도 40일간 금식기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해봤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과만 자꾸 뭐 그냥 놀라운 성과만을 기대하는데 그건 거의 도적이나 마찬가지죠. 노력 없이 뭔가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모세 마찬가지 아니에요? 모세가 되기 위해서 80년을 기도하며 기다렸단 말이죠.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하고 안 하고는 이제 각자가 결정할 문제예요. 그러니 자유의지가 결정해야 된다고 하면 결단을. 이런 이제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과를 거두게 되면 하나님께 가서 심판받을 때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지상에서 성과를 거두어야 다음 세상에도 첫째 부활을 참여하고 천년왕국에서 소왕국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에 배우면 나오잖아요. 5골, 10골 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 변화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예수님 만나러 온 게 엘리야하고 모세인데 원래는 그 대천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대부분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근데 엘리야와 모세가 오잖아요. 그들은 지상에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천국 가서 대천사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결단하자. 안 하면 그냥 평범한 구원이고 결단하고 한번 해보면 정말 성과 있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상급이 있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봐야 되고, 우리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그냥 이 이론만 공부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우선 알아야 돼. 제가 늘 표어처럼 생각하는 게 호세아 4장.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아예 없는 거예요. 망한다 이거예요. 망해. 응?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그랬어요. 네가 율법을 버릴 때면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고 네 자식들을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번성할수록 타락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뭐 답입니다, 답. 교회도 부흥할수록 타락을 해요. 번성할수록. 왜? 이유는 무지해서. 그 다음에 또 읽으세요. 5번. 성령 충만 유지, 사무엘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여 성도는 자신과 자신의 처소에서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한 게 이제 임하게 하는 것이 첫째고, 성령이 임했으면 그걸 유지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이제 이걸 위해서 사무엘은 이제 쉬지 않고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가 사는 라마 나요세는 성령이 충만하게 항상 유지가 됐기 때문에 동네만 들어오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도망갔다가 크게 거기서 변화가 됐고, 그 나중에 그 다윗의 장막이 이제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경험이. 그래서 엘리가 신무하는 이제 이 실로의 성막이 완전히 그 기능을 잃어버렸죠. 왜냐하면 그 제사장이 죽었잖아요. 엘리도 죽고 아들 제사장 둘이 죽어버렸고 법궤는 뺏겼으니까 그 성막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 기능을 이제 사무엘이 라마 나윗이 대신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사실은 그 지역의 성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건물만 있어. 그냥 엘리 제사장의 그거랑 똑같은 거죠. 뭐, 명색이 이제 성막이지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이 충만한 사무엘의 고향처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나중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모인 곳 그리고 어, 그리고 초대교회 살아가기 전에 초대교회 성령이 떠나기 전에 이제 그런 형태를 유지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 받은 마태복음 3장 이후에 계속에 기도한 거예요. 매일매일 신선한 기름 부심이라고도 이제 요한서신에 나오는데 하늘부터 성령을 물부터 기름부터 능력과 함께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두루 다니며 악한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고 선한 일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델입니다. 요걸 따라갈 건지 안 갈 건지 각자 결정할 문제예요. 먹고 마시고 떠드는 대로 내 마음속에 싸우는 게서 그 두 마리 늑대 중에 이게 이기면 그냥 계속 그렇게 살면 되죠.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게 아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끝나서는 안 돼, 인생을.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한번 예수님 따라 살아보자. 이게 각자 결정할 문제죠. 바울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가는 자는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뭐 세상에 지위돼 있는 뭐 대제사장도 만나고 바리새파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사는 거고 그거죠. 성령 충만 받고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예수님도 그걸 유지하려고 했었고 사무엘도 했었다. 그다음 읽으세요. 문화의 비유, 성도는 모두 광야 시대 모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의 여호수아와 같다. 원죄가 대속되지 못했을 때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임했다. 하지만 예수 이후에는 누구든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사도행전 2장에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시몬을 베드로, 마가 다락방을 초대교회, 예루살렘을 성시, 저주받은 환자를 거듭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자원하는 십자가이다. 예수가 지상에서 했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위임하고 승천했다. 이것을 행할 때, 즉 성과를 냈을 때 심판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변화산에 왔던 모세와 엘리야처럼 천년 왕국의 소왕이 된다. 지상에서 예수가 받은 고난을 받아야 하늘에서 예수 받은 영광을 같이 받을 수 있다. 성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언급된 예수가 다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 여호와 이레를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 거듭나지 못한 상태의 사람은 허상이고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실상이다.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는 허상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 속사람, 즉 실상이다. 자연과 사물과 상황에 똑같이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오병이어 속에 5천 명을 먹이고 남을 음식이 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실제적으로 품고 기도해서 부활을 시켜야죠. 부활을.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뭐 기왕에 어미닭이 이제 달걀을 품는데 딱 한 개만 품고 부활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이것저것 품고 기도해서 부활시켜내야지. 그러니까 베드로 시몬 어부 시몬을 품고 기도해서 베드로가 되게 하고 또 하나의 알은 자기 교회를 품고 이제 다랑방 그냥 어떻게 그 월세 얻어갖고 이렇게 시작한 교회가 작지만 성령이 임하면서 그것이 부화되면서 막 큰 부흥되는 이 교회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를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이 그냥 조그만 우리 가봤지만 그냥 뭐 이 월세 얻어서 2층에 개척한 교회 같잖아요. 사실은 또 그 예수를 죽였던 사악한 도시 뭐 이름도 보면 이제 저희가 사는 데도 그렇습니다. 주변에 뭐 무당들도 많고 뭐 이단도 많고 또 이런 도시지만 성령 임하면서 이제 거룩한 성시가 되는 거죠. 세계 어떤 믿음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봐야 되지 않나. 주변에 이제 한계 상황에 걸려 있는 많은 그런 환자나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좀 부자도 되고 건강한 사람도 되고 뭐 성공도 하고 지혜도 얻고 이렇게 사람을 좀 거듭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속에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달걀을 보되 어미닭은 뿅어리로 본단 말이에요. 겉보기에는 달걀이지만. 그런 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달걀 껍질은 허상이고 실상은 그 속에 있는 병아리란 말이죠. 우리 이런 눈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인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뭐 믿음의 눈으로 보고 뭐 이게 안 보이는데 무슨 믿음의 눈으로 봐요. 그리고 이게 보여야 되는 거야. 안진뱅이를 봤을 때 허상만 보면은 아유 저 안 되지 뭐 되겠어 의사가 뭐 안 된다 태어나길 저렇게 태어났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속에 건강한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 껍질을 벗겨내야지 품고 기도해서 근데 줄탁 동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빛, 뭐 원충의 빛, 그 중세 철학할 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품고 하는 건 내가 자연의 빛이라고. 그러나 이제 자연의 빛을 이제 품고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은총의 빛이 같이 동역해가지고 이게 거듭나게 되는 거거든요. 은총의 빛만 갖고는 절대로 이 달걀이 부화가 안 돼요.
또 어미닭의 그 자연의 빛만 갖고는 조화가 안 된다고. 근데 이게 같이 가는 거거든. 그럼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병아리 얘기를 많이 하고, 이 부활절 날 계란 얘기를 자꾸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비유 중에 하나니까. 이게 이제 해야 되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이걸 지기가 싫죠. 교인이 막 그냥 들어왔으면 좋겠어. 많이 막 매주 막 10명씩 오면 좋겠지. 그것도 좋은 교인만 왔으면 좋겠지. 그럼 뭐 재정이 넘치면 좋겠죠.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 교인도 거듭난 교인이 그 교인을 데려오는 거예요. 음? 계란이 계란을 낳나요? 계란이 병아리가 돼야지. 그러면 커서 닭이 되고 닭이 또 계란을 낳는 거지. 이게 이제 자연의 섭리이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다 할 수 있고 보이는 건데 우리는 생각을 안 해. 그 다음에 읽으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짐. 야고보서 4장 8절이다.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신다. 정비례하는 것이다. 모세는 시내 산 꼭대기로 갔고 백성은 광야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두려워했다. 이때부터 선지자가 생긴 거예요. 선지자라는 게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제 막연한데 성경을 찾아보면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듣게 했는데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서 아, 이렇게 직접 듣는 게 무서워요.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지자 제도가 정착이 된 겁니다, 사실. 하나님 얘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고 주인이고 주체시니까 하나님께 기도에 직접 음성을 들어야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근에 들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은 거에 한계가 있는지. 성경 남이 들어는 거, 읽는 거 말고 구체적으로 간접으로 듣고 싶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그래서 성경에서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기도 해요. 뭐 로고스니 네마니 뭐 이런 얘기를 쓰는데 어떤 신화산 꼭대기 올라가고 40일 금식하면서 듣듯이 하나님 음성이 한번 제대로 들려본 일이 있냐고. 우리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는데 뭐 그 들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다 예수님 오셔 다 이루는 품고 기도만 하면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기 싫은데 하나님 어떻게 친해집니까? 친해질 수가 없는 거죠. 모세는 그 250만 명 정도 되는 이제 장정 60만을 품고 40년을 견뎠거든요. 별소리 다 하고 별짓 다 했어도. 그들을 품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정말 친구와 대화하듯이 그렇게 대화하면서 인도함을 받고 거듭나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이제 하루 일과와 일주일간의 시간을 놓고 그 생명인데 난 생명을 어디다 쓰고 있지? 이것만 계산해 보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기뻐하실 만한 일을 시도하라는 것이 이제 에베소 5장에 보면 나와요. 근데 이거 이제 다윗에게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다윗에게. 다윗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성전을 저드린다고 그러고 또 하나님 예배 제사를 좋아하시니까 38년 동안인가 뭐 하루에 24번씩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찬송을 좋아하시니까 찬송을 지어서 보내드리려고 애쓰고 또 더 화려하게 아름답게 하려고 해서 뭐 악기 옛날 고악기를 잘 개조를 하고 새로운 악기를 만들고 성가대를 만들고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려고 무슨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해질 수밖에 없죠. 과연 나는 남다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거 한 가지라도 하는 게 있나? 그거 없잖아요. 그걸 만드셔야 돼.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 안 해도 됩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친해지려면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해지면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이 정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아, 어떤 사람 하나님 나를 특별히 이뻐하신다고. 착각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만 미워하는데. 그것도 착각이죠.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내가 가까이 해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게 가까이 하는 건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령 충만받고 요단강을 건너 영적 전투에 자원하면서 근데 이제 그것만 가면 사실 위험한 건 없어요. 하나님 앞서 싸우시고 또 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군대 장관을 보내든지 뭐 해서 다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큰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작은 일은 우리에게 맡기고 이것을 자원하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